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 그래서 그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바로 요나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또 잘못된 곳에 투자하는 인생, 또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두 번째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어떤 것이었냐? 요나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선장의 이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근데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마지막 부분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요나는 기도하고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택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끔은 후회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놓고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너무나도 후회되는 선택을 해서 그토록 아쉬움이 남고 후회하게 될까?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저는 많아요. 선택하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들이 참 많이 듭니다. 특별히 그 가족을 떠나보낼 때 그런 후회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내가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런 후회와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후회와 아픔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고, 그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막 이제 파도에 의해서 파손될 것 같아요.
이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선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알잖아요. 정답이 뭡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게 뭡니까?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니느웨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던 길에 돌이켜서 이제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요나는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뱃사람들한테, 뱃사공들한테,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무슨 말이에요? 예?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이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잔잔해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뭐 바다도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참 어리석은,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죽음일까요? 회개일까요? 회개죠. 요나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지금 뭘 선택하는 거냐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나는 왜 죽음을 선택할까요? 네, 저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이에요. 어떤 고집이냐면 내가 죽어도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난 죽어도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집을 가지고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죽음을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하나님이 건드리셔도 되는데, 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고집 부립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니느웨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이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적국이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자기 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 저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근데 누구의 뜻과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거냐면 누구의 뜻이요? 자신의 뜻. 요나 자신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되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고집을 꺾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을 돌이키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꺾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죽을까요?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에 순종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회 안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요나에게도 임합니다. 좀 이따 그건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뜨다 보면 외통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외통수가 뭐죠? 더 이상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통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불순종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를 죽게 놔두셨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셔야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불순종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 자국민 아니고 자신의 민족 아니고는 다 생각하지 않았던,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그렇게 죽을 거면 어떻게 죽으면 됩니까? 어떻게 죽으면 되죠? 자기가 배에서 뛰어내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선원들에게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가 뛰어들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죽어요. 그러면은 바다에 던진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외통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국가 니느웨도 아수르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같이 멸망시켜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선택은 죽음의 선택이에요. 모두가 함께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모두를 살리는 선택을 하세요. 요나가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7절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요나 생각에 이건 외통수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세요. 내가 다 모를 줄 알았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죽고자 하지만 아니, 그럴 수 없단다. 너가 죽게 되면 너의 말대로 내가 니느웨 사람들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벳사공들도 내가 심판해야 되니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미 요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안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지 않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배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다고요? 이 선원들이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각자의 신들을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제물을 드렸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지금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 살리려고.
그리고 니느웨 살리고 또 누구 살리기 위해서? 누구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는요, 누가 읽고 있어요? 요나서를 누가 읽고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요? 요나의 말은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만 요나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냐 하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다시금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저 니느웨가 멸망하면 될 것이야.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거야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자신도 죽고 니느웨 사람도 죽고 선원도 죽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도 죽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선택을 하십니다. 요나를 살리시고 선원들을 살리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리석은 선택을 왜 하는가? 제가 그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본능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마치 요나와 같이 왜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본능이 어떤 것들이냐면 7가지 본능을 이야기하는데 생존의 본능, 다양성의 본능, 자기 기만의 본능, 성의 본능, 소속감 본능, 두려움의 본능, 정보 수집의 본능이라고 하는 이 본능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본능인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본능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해서 지혜로운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대요. 혹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있고 성경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나는 다 안다고. 그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한테 가장 강할까요? 다 알고 있다. 누구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마다 내가 다 옳지 않다, 내가 결정한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신 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